네, 오늘 오후 2시 반에 서울 남부지원 310호 법정에서 두 건의 가처분 심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가처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명 방해금지 가처분, 정확하게 말하면 출입 및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과 두 번째는 대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한 심리를 약 30분 정도 재판부가 열었고요. 그리고 양측 변호사의 구두 변론을 듣고 저희 교회 측에 2주간 시간을 주어서 이탈 측이 낸 서면에 대한 반박 서류를 2주 안에 제출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었고요. 또 저희 서류에 대해서 이탈 측은 1주 이내에 또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주 동안 양측이 서면을 제출하면 그 서류를 검토하고 판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빨라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한 10월 중순 정도나 돼야 이 두 건의 가처분에 대한 판결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해금지 가처분 먼저 이렇게 다뤘었는데요. 저희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청인이 746명이나 되는데 이 746명 전체가 실제 우리 교인이 맞는지, 교인이 아닌 사람이 혹시 섞여 있는지 선별해서 특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이 방해금지 가처분의 양측의 쟁점들을 보면요, 이탈 측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교회에서 정문 출입을 봉쇄함으로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문을 이제 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저희 교회 측은 선별적 통제가 아니라 양측 다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측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별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부지가 넓고 성전이 많아서 최소한의 관리와 유지 보수를 위한 인원이고 예배는 전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와 이것을 허용했을 때 교회 내부의 여러 가지 폭력 사태 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이 가중이 되는데 어느 것을 더 비중 있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이탈 측의 입장을 들어주든가 아니면 저희 교회 측의 입장을 들어주는가, 둘 중에 이런 핵심적인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탈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내 모리아 성전, 예루살렘, 엠마오, 로이스 성전 등에 대해서 설치된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예배를 또 출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회 내 성전 관리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교회 사무국이 주관하는 거고, 이런 엠마오 성전이나 로이스 성전이 각 기관 소유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교회 사무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소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탈 측에서는 교회 측 신도만 교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예로 단체 유니폼을 착용하고 전자 팔찌를 손에 착용해서 식별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 팔찌를 착용한 적이 없는데 전자 팔찌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문 출입 통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별적으로 이탈 측만 저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작년 11월 27일 예배방해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탈 측의 폭력과 교회 분립 행위로 인해서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교회 안에서 심지어 유혈 사태까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문을 출입을 통제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점차적으로 정문을 개방하고 성전 예배로 전환할 것을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교인들 간에 64건의 고소고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예배 방해부터 당회 및 노예 방해, 애담 난동 및 차량 돌진 위협 등 이탈 측의 이런 일관된 폭력과 무력 행사로 다수의 피해자가 현재 발생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1일과 8월 1일에 불법 컨퍼런스, 그 다음에 2023년 1월 7일 이후에 지속되었던 불법 토요 집회 등
당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러한 불법 집회를 시도함으로써 이탈 측은 단순히 교회 내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한 분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분립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저희도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예배나 이런 모든 모임은 불법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 법원에 그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탈 측은 올해 1월 7일부터 수많은 불법 집회와 또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외부의 장소를 얻어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별도의 헌금을 걷고 또 교회에 내던 11조를 성도들이 거의 90% 이상이 11조를 내지 않고 별도로 그렇다면 그 모든 헌금들을 걷어서 마치 별도의 교회처럼 운영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심각한 교회 분립의 행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핵심 쟁점은 이처럼 교회 내 행해졌던 폭력 행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CCBB를 정확하게 가리면 정문을 또 열고 또 성전을 개방하라고 하는 이 법원의 판단이 또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탈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결정이 날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또 답변을 잘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대례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관련 내용입니다. 이탈 측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지난 5월 7일자로 서울 남노회에서 유종훈 대례회장에 대해서 면직 및 제명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 하지 못하도록 정지해달라고 하는 가처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노회장 김겸손 목사 등이 3월 18일자로 이미 정직의 처분을 받아서 노회 회원권을 상실했습니다. 또 이 당시 장로 총대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회 구성 조건이 성립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격 없는 자가 개최한 노회는 불법이고 이런 불법인 노회가 내린 결정이나 징계는 무효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핵심 쟁점이 뭐냐면 이 징계권의 효력 여부, 그러니까 5월 7일 날 서울 남노회의 징계권과 또 저희가 교회에서 내렸던 3월 18일자의 징계권, 이것 중에 어느 것을 재판부가 우선적으로 또 중요한 그런 징계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 사건도 결정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탈 측에서는 이런 교회 징계와 교회 징계가 노예 권징 재판과는 별개라고 하면서 또 총회가 노예 재판 결과에 개입한 것이 불가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총회는 노예 재판 결과나 내용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고요. 노예 구성 자체나 또 회원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쟁점에 대해서 총회가 지금까지 한 7번 정도 중요한 결정과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을 준비하면서 교회 헌법을 볼 때 총회는 이 교단 전체 최고회의입니다. 가장 상위의 회의로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과 쟁론에 대한 판단권, 또 노예에 대해서는 노예를 설립하거나 합병하거나 분립하거나 심지어 폐지할 권한 등이 총회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7일부터 가까이는 8월 31일까지 총회가 7번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고 이것이 아마 이번 가처분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입니다. 먼저는 4월 7일에 총회에서 서울 남노회 정상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총대권이 있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임원진을 구성하고 노회를 정상화할 것, 이것이 4월 17일에 총회가 저희 서울 남노회를 향해서 내렸던 결정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는 총회 지시 명령의 건을 내렸는데요. 4월 17일 이후에도 서울 남노회 구 김겸손 목사 측이 총회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총회에서는 4월 17일 이후의 모든 결의와 질의는 무효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5월 10일 그 날짜 이후에 모든 행정을 중지하고 6월 12일까지 신임 임원을 선출해서 총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에는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총회 실행위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4월 17일과 5월 10일자의 총회 결정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구 서울 남로회 측의 해총회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6월 23일의 입장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다음 날에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법제인사위원회 유권 해석 의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법제인사위원회에서는 구 서울 남로회에서 유종훈 대리회장에 대해서 면직 처분을 내렸을 때 이 해석,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이 있는 총회에 3번의 유권 해석 의뢰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먼저 5월 27일 날 구 서울 남로회 유종훈 목사 면직 효력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총회에서는 효력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유종훈 대리회장의 직무 수행은 적합하다,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인사위원회에서 6월 17일에 구 서울 남로회 안현태 목사 임시당회장 파견의 건 효력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역시 구 서울 남로회 측의 안현태 목사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 파견의 건은 불법으로 무효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6월 22일에 보낸 의뢰 문건인데요, 구 서울 남로회 안현태 목사 임시당회장 파견의 건 효력 여부에 대한 문의 추가 사항에 대해서 안현태 목사의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 행세는 불법으로 효력 없음 판단을 하였음, 이러한 답변서를 법제인사위원회에 회신했고, 또 이것을 오늘 법원에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4일에는 서울 남로회 신임 임원 및 직인 등록 확인의 건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총회 지시에 의해서 저희는 6월 10일에 서울 남로회를 구성해서 박제임스 목사님을 노회장으로 선출해서 적법한 회원으로 임원 구성을 하고, 기존의 노회 직인을 달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서울 남로회 측에서 거부하자 저희가 별도의 직인을 만들고 총회에 등록을 해서 총회에서 저희의 직인을 공식 서울 남로회 직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서나 서류 발급은 저희 직인이 아니면 총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8일에는 불법 서울 남로회 총회장 및 총회 임원 불신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서 구 서울 남로회 측의 행위는 교단의 명예와 권위를 침해시키는 행위이고, 이에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총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처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고, 9월 18일 총회에서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조사와 이것에 대한 처리 방안까지 결정해서 총회 보고를 하게 되면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월 30일에 총회 명칭과 로고 사용 금지 및 구 서울 남로회 불법성 공지를 8월 31일자로 총회에서 내렸습니다. 여전히 총회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 서울 남로회 측은 모든 것을 다 불응하면서 여전히 서울 남로회라고 하는 불법 명칭을 사용하고 총회 로고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금지 공문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총회에서 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번에 걸친 중요한 판단과 결정과 이런 입장문들이 구 서울 남로회 측과 또 저희 교회 간에, 특히 대리회장의 직무정지에 관한 면직 판결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총회가 우리 노예와 교회를 위해서 애써왔고, 또 올바로 헌법에 맞게 공평하게 판단해 준 이런 모든 판단이 굉장히 큰 중요한 근거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처럼 5월 7일자로 평강제일교회는 당회장이 공석이므로 서울 남로회에서 안현태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결정해서 6월 15일자로 파송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제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측에서는 서울 남로회는 이미 불법 임의단체이다. 그리고 노회에서 당회에 이제 임시당장을 파견하는 경우는 헌법에 보면 목사가 없는 경우에 그러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평강제일교회는 다수의 목사가 있으므로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도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작년 2022년 11월 11일에 대리회장을 뽑기 위한 임시당회 금지 가처분
그 심리를 서울 남부지원에서 했었는데 그 판결문에도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노란색 부분에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교단의 헌법 4장 정치 제9장 당회 제4조 및 제7조도 당회 교회에 당회장이 없는 경우가 아닌 목사가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다수의 목사가 존재하는 이 사건 교회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노예에서 목사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임시당회장을 파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남노회에서 안현태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쟁점도 역시 노예 임시당회장 파견 권한과 목사가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의 부분인데 이것은 이미 작년에 법원의 판결과 헌법의 조항을 통해서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 측은 현재 안현태 목사가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이므로 유종훈 대리회장의 직무에 대해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교회 측은 구 서울 남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견할 권한도 없고 또 안현태 목사는 그러한 자격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또 2주 이내 저희가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탈 측의 이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충실한 답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언제 결정될지 모르지만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